샬롬! 일만화서의 전은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올 가을에는요, 이 봄꽃의 상징인 개나리꽃, 철쭉꽃, 또 장미꽃이 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졌다가 따뜻해지면서 이 꽃들이 봄인 줄 알고 착각해서 피어난 것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는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구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질서 파괴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예전에는 같은 성씨끼리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기도 하고 또 대가족을 이루던 그런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문화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배려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서로 간섭받지 않는 그런 문화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고독사야 돼서 발견될 때까지는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또 인간성 파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이 무감정이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관심과 또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다행히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해서 비록 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전해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종말 사상에 너무 얽매여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종말이 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소망으로 기다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종말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그것들을 권면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권면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 그릇된 그런 재림관 때문에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또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적절한 훈계를 하라고 했고요. 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상심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격려의 말, 이게
토닥거려 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여서 실족하기 쉬운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가 잘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수고였는데요. 바울은 그 사랑의 수고를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선을 추구하는 것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그 선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항쉬범을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항쉬범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많고 고난이 크고 또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많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 또 죄 가운데 또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유연해지고 평안을 얻게 될 거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는 그 날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것들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종말이 언제이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샬롬.